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2일차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증언 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7절까지 읽었는데 이거는 1절부터 18절까지 좀 나눠보면은 1절부터 4절이 구제에 대한 부분, 5절에서 15절까지가 기도에 대한 부분, 16절에서 18절까지가 금식에 관한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의 3대 의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구제, 기도, 금식이라는 이 세 가지가요. 근데 이 본문의 내용은 다른 사람의 어떤 이목과 칭찬을 의식해서 어떤 외식적인 태도를 취한다기보다도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믿음과 그런 삶의 자세를 지니도록 우리에게 촉구한다는 점에서 이런 동일한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진정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해독을 끼치는 요소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갖추지 않는 이런 외식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무슨 일이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행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이 성도들의 이런 실제 생활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구제, 기도, 금식과 관련해서 그와 같은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것인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3대 종교적 의무로 생각하던 것으로 그들은 이것을 행하는 것을 의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1절부터 읽어보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급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혹시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모두 다 뭡니까?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것들, 하늘의 영생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급을 얻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어도 아무런 하늘의 상을 얻지 못하는 어리석고 불행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분토와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무슨 일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의를 행하고 또 그들에게 칭찬과 환호와 갈채를 받기 좋아하는 사람은 하늘의 상급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적대로 사람들에게 그 상급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이 땅 사람들에게 상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어떤 일을 해도 하늘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범사를 오직 하나님을 위해 행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보든지 사람이 보지 않든지 사람이 있든지 사람이 없든지 성과 의를 행하는 것, 이 하늘의 상급을 받을 저와 여러분 성도의 참된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제라는 것이 교회의 필수적인 의무입니다. 2절부터는 방금 1절에서 말한 사람 앞에 의를 행하는 어리석은 자세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2절부터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위선적으로라도 부제를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제가 하나님이 교회에게 명하신 필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구제는 예배와 전도, 교제와 함께 교회가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 구제의 의무를 교회가 외면치 말고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명하신 의무를 이 사도들도 행하면서 그 명한 내용이 바로 구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구제에 대한 명령을 예배나 전도 못지않게 중요한 의무로 여기고 행해 왔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따로 11조를 떼어서 성전에 들여가지고 구제한 데 썼고, 신약의 초대 교회도 이 구제의 의무를 필수적으로 행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구제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자는 정죄받을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에는 이 구제의 법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전도와 예배와 이 성도의 교제는 활발한데 구제를 교회의 필수 의무로 정하고 가르치는 교회는 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 없는 전도와 예배와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하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구제 없는 교회는 이 사회에서 점점 소외됩니다. 여러분, 초대 한국 교회에서는 구제 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우러러 보았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복음도 효과적으로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회가 구제를 외면하기 시작한 결과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교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 오히려 구제 사업을 계속해오는 가톨릭 교회를 대표적으로 생각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몇백 명 이상의 성도가 모이는 교회들이 그 처한 곳에서 구제 사업을 잘 감당한다면은 이 한국 땅에서 가난하여 불행한 많은 자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들이 재정이 없어서 구제하지 못한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늘면 오직 교회당을 치장하는 일에만 써버립니다. 그래서 구제할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구제 의무를 행치 않는 교회는 도태되어 버릴 것입니다. 구제는
교회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수단이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구제의 의무도 행하시는 그런 참된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도는 거룩한 명예욕을 가져야 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이는 당시의 외식주의자들의 이 의, 특히 구제를 행하는 목적과 이런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칭찬과 높임을 받기 위해서 구제를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를 위해서 구제를 할 때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도와 금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기도나 금식 때에도 나팔을 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나 금식 때에도 마치 나팔을 부는 것과 같이 그들의 행위를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들은 기도할 때는 주로 큰 거리에서 하였고 금식할 때는 슬픈 기색을 내기 위해 얼굴을 흉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외식의 중요한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 받으려는 그런 천박한 명예욕 때문입니다. 사실 명예욕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명예욕은 사람들이 갖는 욕구 중에서 최고의 욕구입니다. 음식을 먹고 싶고 잠을 자고 싶은 생리적 욕구가 가장 기본적인 욕구고 그 다음은 소유욕이고 그 다음 가장 고급스러운 욕구가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명예욕입니다. 그래서 이 명예욕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다만 그 명예욕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느냐 아니면 주님 당시에 이 외식주의자들처럼 세상의 영광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쓰냐에 따라서 선한 것일 수도 있고 악한 것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룩한 명예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러나 여러분, 명예욕이 인간의 최고 욕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범한 원인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명예욕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수도사가 100일 동안을 작정하고 외진 곳에서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방해를 안 할 리가 없죠. 사단은 자기 졸개들을 시켜서 온갖 방법으로 그 100일 작정 기도를 깨뜨리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식욕 그리고 성욕 이걸로 시험을 했는데 그 수도사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직접 나섰습니다. 사단은 그의 친구로 위장하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마디 말을 했는데 그 수도사가 벌컥 화를 내면서 보따리를 싸고 그곳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후에 사단의 졸개들이 대장님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그 수도사가 자기 수도원으로 돌아갔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사단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자기 동생이 이번에 주교로 임명됐다고 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보다 어린 동생이 주교라는 명예를 얻은 일에 참지를 못하고 항의하고자 수도사가 기도를 멈추고 달려간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명예욕은 사람으로 외식하게 만들고 범죄하게만 하고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명예욕을 하나님과 그 나라를 구하는 방향으로만 쓰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영광과 명예를 얻고자 쓴다면 필시
외식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된 의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지 않고 매스컴을 타지 않는 곳에서는 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 저와 여러분은 자기의 명예욕을 영원한 천국 상급을 얻는 목적에다 맞추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성도들은 이슬 같은 구제 행위를 해야 합니다. 3절은 참된 구제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은밀하게 하라는 것인데요. 구제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소나기형 구제를 하는 이들이 있고 이슬형 구제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자는 중동적으로 즉흥적으로 감정에 이끌려서 어려운 이웃을 한번 돕는 사람입니다. 소위 요새 말로 하자면 화끈하게 구제하는 유형입니다. 돈도 많이 쓰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웃을 돕습니다. 그러나 그 구제 자세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는 게 단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우에는 사람들 보는 데서 자기를 알아주길 원해서 구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일시적인 구제 행위로 그치는 사람을 성경에서 장마 때만 넘치고 곧 마르는 중군동의 냇가와 개울 같은 자라고 비유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슬 같은 구제 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슬은 은밀하게 밤에 내립니다. 사실 이 식물들이나 특히 중군동의 식물들은 소나기 같은 비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밤새 내린 이슬로 그 생명을 유지합니다. 꾸준하게 내리는 밤 이슬로 인해서 식물과 동물이 목을 축이고 그 이슬이 모여서 지하수도 형성합니다. 그래서 중군동의 과일들은 아주 맛있다고 합니다. 석류도 쉬지 않고 달다고 합니다. 수박도 더 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슬로 자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주의 백성된 성도들을 이슬로 비유했습니다. 주의 전능한 날에 주의 백성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라고 시편 110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슬처럼 비록 적은 것이지만 꾸준히 그리고 은밀하게 불우한 이웃을 구제하는 저와 여러분, 그런 진정한 성도가 그런 진정한 구제를 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적은 것이지만 지속적으로 이웃을 구제하는 참된 그런 구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참된 구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따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주님이 교훈하신 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은밀하게 구제하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그 보상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주님이 증언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으로 보상을 하시는데 가난하고 그런 곤란한 자들을 보살피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성도가 했으니까 하나님이 빚을 지신 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자를 넉넉하게 붙여서 더욱 구제할 물질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경제 원리도 빈익빈 부익부의 원리로 되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물질로 남을 돕기 좋아하는 자들을 더욱 부자로 만들어 주시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더욱 가난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입은 경우 가운데서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니까 도루가라는 구제를 많이 행했던 그 한 성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유익한 성도가 속히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살려내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남을 위해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의 수명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인보다 훨씬 장수하고 또 건강도 양호합니다. 이와 같은 복은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무병장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웃을 구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영생의 복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종말의 심판과 관련해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양은 영생을 얻고 염소는 영벌을 받았습니다. 이 양자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구제에 있었습니다. 양으로 비유된 성도는 가난한 자를 온전히 구제하였던 반면에, 염소로 비유된 성도는 구제를 소홀히 하였던 것입니다. 참된 구제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성도들이 이웃에게 베푼 덕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몇십 배 열매로 되돌려 주십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고 변함없이 이웃을 구제하여 오늘 축복의 씨앗을 심는 지혜로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절을 보니까 우리가 연극 배우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위선적인 기도를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는데, 주님은 큰 거리나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에 서서 기도하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건함을 그렇게 꾸며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이 외식하는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본래 연극 배우를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TV 드라마를 보면 간혹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사실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있고 불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연기를 잘하는지 진짜 목회자보다도 더 경건하게 보이고 기도도 잘하고 설교도 잘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와 행동은 연기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한 기독교인들로 보일 수 있기 위해 연기를 한 것뿐입니다. 주님이 위선자들로 부른 바리새인들의 기도 행위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정한 시간에 정한 내용과 자세로 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와 경건성을 꾸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연기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연극 배우와 같은 사람의 기도를 외면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구제와 금식과 그 외의 모든 행위를 외면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자체도 외면하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 가증한 자로 여겨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의 모양과 함께 경건의 능력도 갖춰야 합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골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6절에서 8절까지 가운데 이 진실한 기도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은밀하게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골방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골방 기도가 과연 어떤 기도이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우선 골방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 위에는 골방이 있습니다. 아니면 옥상 베란다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곳에서 기도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잡다하게 사람이 많아버리면 기도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증언부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따로 한적한 곳에서 사람을 의식치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은밀한 곳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좀 더 집중력 있게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골방 기도는 비밀을 나누는 기도입니다. 골방은 은밀하여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누기가 좋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허심탄회하게 비밀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래야 됩니다. 숨김없이 자기 죄와 마음을 다 털어놓아야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이 골방 기도는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 안에는 뜨거운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그런 마음과 그런 사모함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부르짖는 그 기도는 아무 곳에서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많은 곳에서 하면 다른 사람이 폐를 끼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소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위치한 교회의 그런 철야 기도 때문에 주민들과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골방 기도는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응답도 더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골방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집중력 있는 기도, 솔직한 기도, 또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골방 기도고, 하나님께서 유심히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복된 기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러한 골방 기도를 들으시기를 소망하고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숨길 수 없고 속일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있는 사실 가운데 아뢰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